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상하지 못했고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반목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높은 마음으로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찬송가 559장 찬양드립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서진 어린이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합니다. 빨리 만나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조금 있으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집사님들 행복한 어버이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새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힘을 쏟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치 아동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9시 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점심 식사 봉사는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쉬고요. 삶의 교회 수요일 7시 30분 각 삶의 교회별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날기새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교사 모임 준비 오늘 예배 후에 있고요. 다음 주 예배는 이재조 집사님, 다음 주 찬양 식사 성자들에게 봉사는 없고요. 성전 청결 봉사는 이재조, 김희경, 최주리, 최원희 성도님. 어린이날 행사 5월 1일 어제하고 5월 5일 우리 어린이교회 주최로 또 전사님이 많이 기획하고 수고하셔서 아이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도 가질 것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특별히 전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어린이날 행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로 우리 어린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 또 우리 부모님들의 젊었을 적 사진 이렇게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서로 그런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의 사진과 또 어렸을 때 젊었을 적 이렇게 나누면서 가족끼리 부모님을 회상하고 또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추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화영화원에서 어린이날 우리가 후원하는 이화영화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솜사탕을 만들어주는 걸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봉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5월 5일이기 때문에 이화영화원도 너무 귀중한 봉사지만 가족끼리 먼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저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차렷! 네! 안녕하세요. 얼씨구 좋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매와 눈을 덮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니메오가 눈을 덮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오늘 가정에는 영성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또 부제로는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왔는데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교인 분들이 아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네요. 저는 그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둘이 살겠다는데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건 불행이 뻔히 보이는 길이죠. 여러분, 가정은 가장 신비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기본은 부부인데 부부는 원래 남남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부모님보다도 더 친밀한 사이가 된 것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토대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가정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남남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존재보다 서로 관계를 맺고 귀중한 존재가 된 것처럼요. 여러분, 다른 모든 관계는 다 있었던 것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친구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데 가정만은요, 둘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없던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생명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창조되고 그 없던 것, 즉 자녀들이 생겨났고 그 자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 가정 안에 사랑 때문에 창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가정은 가장 신비로운 곳입니다. 가정은 가장 신비로운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대로 다스려지지 않고요. 가장 신비로운 곳이기 때문에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에요. 복은요, 일 안 했는데 로또 당첨된 걸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게 복이고요. 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불로소득을 얻는 게 복이 아니고요.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수고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저는 1, 2절을 보면서 신앙의 핵심을 생각을 합니다. 자,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가정을 한번 살펴보는데 가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죠?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가정이 주는 행복감이 크죠? 그러나 여러분, 즐거움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그 즐거움에 따라 붙는 것이 즐거움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일단 외롭지 않지요. 또 행복하고요. 뿌듯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고요. 아이가 가끔씩 귀여운 일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외롭지도 않고요.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고 험하고 거친 세상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헤쳐갈 수 있고요. 그때 만나는 행복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런 행복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도 있어요. 가정의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면 행복감도 있지만 뭐가 어렵죠? 뭐가 불편하죠? 일단 남자 편에서 보면요. 뭐 요즘 다 마찬가지겠지만 남자 여자 다 생각하더라도 돈을 내가 버는데 나도 용돈 탔을 경우가 진짜 많아요.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 외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여자 또는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면 안 돼요. 그건 죄악이에요. 내가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또 집에도 일찍 들어가야 하고요. 일이 엄청 많아져요. 집에 가도 어떤 경우는 쉴 틈이 없어요. 혼자 살면 내가 산 월급으로 풍족하게 쓰고도 남는데요. 가정에서 같이 아이들 키우고 교육비 들고 양육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빠듯해요. 또 신경도 써야 되고요.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고통도 있어요. 또 마음이 답답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빛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 즐거움이 있다면 가정을 이루는 괴로움도 있어요.
즉 그림자도 있어요. 빛과 그림자는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빛은 만나고 싶고 즐거움은 만나고 싶은데 그 즐거움과 따라붙는 괴로움은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 안 해야 됩니까? 뭐가 더 좋아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 즐거움을 얻고 싶으면, 가정이 주는 즐거움을 얻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즐거움이 주는 그림자도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나는 그 괴로움이 너무 클 것 같아. 그 그림자가 너무 짙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그림자는 없어요. 그 대신 가정이 주는 빛, 즉 즐거움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하면 즐거움도 있지만 그림자를 대가로 치러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지 않으면 아픔이나 그림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주는 빛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우리는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된 마음, 욕망이 뭡니까? 가정이 주는 행복은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행복의 그림자는 안 만나고 싶어요. 이게 헛된 욕망입니다. 아내가 주는 사랑은 얻고 싶은데 간섭은 안 받고 싶어. 아이들이 주는 그 귀여운 웃음에서 오는 행복감은 얻고 싶은데 기저귀는 갈아주는 수고를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빛을 얻고 싶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빛을 얻고 싶다면 그 빛이 가져오는 그림자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때는 있음의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싶다면, 그 그림자를 만나고 싶지 않고 싶다면 그 그림자와 함께 쌍을 이루는 빛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때는 없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욕망, 욕심, 이게 뭐냐? 즐거움은, 결혼이 주는 즐거움은 얻고 싶은데 그림자는 없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이런 사람을 심리학적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또라이라고 하죠.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둘째 날, 셋째 날, 새 날이에요. 우리는 저녁, 어둠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둠과 빛은 한 쌍이에요. 하나를 데리고 가면 당연히 하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욕망이 뭐라고요? 가정이 주는 즐거움은 얻고 싶은데 가정이 주는 힘듦은 만나고 싶지 않아. 이게 욕망이에요. 왜 욕망이냐? 그렇게는 될 수 없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다룹니다. 다른 학문은요, 이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림자가 없이 빛만 쬐는 세계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미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내면, 굿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건 너의 욕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욕망이라고 하죠. 그 욕망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성의 헛된 마음, 이것이 진짜 헛된 마음을 벗어나는 신앙의 영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1,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은 받고 싶어요. 형통함의 복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수고는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망상이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는 신앙 영성은 뭐냐? 삶의 영성은 뭐냐? 빛을 얻고자 하면 그림자도 같이 있어. 이건 당연한 거야. 빛을 얻고자 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고 하면
내가 수고를 해야 돼.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영성이에요. 거듭남의 영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반드시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빛만 만나고 싶고 빛만 만나고 싶고 수고는 만나고 싶지 않은 것, 이게 망상인 줄 알고 망상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런 헛된 마음, 이런 자기중심성을 영성수련으로 극복하고 버리고 거듭나는 것, 이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3,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 2절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건 삶의 영성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의 복을 누리려면요, 가정이 주는 수고도,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수고도 감내해야 됩니다. 달게 받아야 됩니다.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그래, 이 즐거움의 그림자인 수고도 당연히 해야 돼 라고 그 두 개를 같이 껴안아 받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3, 4절에 복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게 왜 복인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안방에 요즘 아내들이 없죠. 다 나가죠. 다 나가야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복을 얻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안방에만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복을 아내로부터 얻는 거죠. 그런 평안과 이완과 안식을 얻는 거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요즘 애들하고 같이 밥 먹을 시간 없죠. 애들은 안 먹겠다 그러죠. 집에만 오면 자기 방 안에 톡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죠.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오손도손 웃음을 주고받으면서 밥을 먹는 것, 여러분 이거 행복이죠. 더할 수 없는 행복이죠. 이런 평범한 복, 평범한 은혜, 이런 평범함 속에 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영성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러도 혼자 살아도 돼. 혼자 살아도 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혼자 살아도 된다고요? 뭐가 됩니까? 혼자 살면 혼자 됩니다. 혼자 되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않다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살아도 돼. 나는 혼자 살 거야. 이게 왜 혼자 산다고 합니까? 편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죠. 난 편하게 살 거야. 이것은 편하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근데 수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빛만 보고 그림자는 만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삶 자체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으면 편하지만요, 당연히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편하지만 외로워요. 그런데 편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 나는 편하게는 살고 싶은데 외롭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희생하는 고통도 있지만 희생할 때 행복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주 독특한 시대인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진짜 거의 최초로 희생이 천대받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어제는요 또 몇 분들이 와서 청소했어요. 그냥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지난주와 똑같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똑같게만 하려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하고요,
저도 설교 준비하고 주보도 만들고 마음 아픈 사람 위로도 하고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주변 정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런 게 없으면 일상적으로 지난주하고 똑같네 라고 하는 이 예배도 드려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영상 찍고요. 반주하고요. 그런데 지난주보다 더 좋게 만들려면 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희생이 없이도 삶이 지속될 수 있을 거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희생이 없이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돼. 속지 마십시오. 혼자 살면 뭐가 됩니까? 혼자 살면 혼자 되지요. 혼자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통하는 세대는 위험한 세대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은 그림자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림자 없이 살기를 추구하면 빛도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주는 빛은 받고 싶어. 근데 그 빛과 함께 따라오는 그림자는 안 만나고 싶어. 이게 뭐라고요? 망상이에요. 헛된 욕망. 또 또라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은 없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림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빛보다 약합니다. 결국 빛이 이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중에 그의 가정이 그 수고 때문에 복되고 형통된 걸 볼 때 그 수고가 눈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빛이 그림자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도 돼, 혼자 사는 게 편해 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 없는 거죠. 가정을 이룰 자격이 안 된 것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다고요? 그림자.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그림자일 뿐이지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을 영성적으로 보면 오로지 은혜만 있습니다. 아픔도 은혜이고요. 때로는 고난 당하는 것도 결국 내게 유익이 되고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이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결국 가장 큰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빛을 만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림자가 있어도 찬양을 할 줄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번영입니까? 무엇이 평강입니까? 바로 이것이 평강이며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는 평생 젊지 않을 것입니다. 늙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젊지 않은 삶도, 때로는 돈이 떨어지는 삶도, 건강하지 않은 삶도 소중한 내 삶입니다. 이때 사랑이 나를 지켜준다면, 이때도 여전히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번영이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복입니다. 가정에는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맛보려면 그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고도 기꺼이 우리가 즐겁게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그 무엇보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가정이야말로 그림자가 드러나는 진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은 돈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삶만은 돈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돈만 주면 만족하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만이 진짜 내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그런 척하고 가면 쓰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삶에는 영성이 필요한 것처럼 가정에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진짜 위험한 삶입니다. 결혼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건 정말 위험한 삶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삼겹살 아닙니다. 삼겹살이 아니고요. 삼겹줄은, 여기서 삼겹줄은 뭡니까? 남편, 아내, 그리고 하나님.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감싸고 있을 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영성이 꼭 필요합니다. 이 영성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괜한 수고처럼 느껴지고 나 수고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빚만 얻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면 그림자도 만나야 하는 것이고요.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즐거움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 그 가정이 주는 괴로움, 그 힘들고 그림자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 가정이 주는 즐거움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옛날 수도자들이겠죠. 수도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헛된 욕망은 뭐냐면 즐거움은 만나고 싶은데 그림자는 안 갖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는 따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영성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복되고 형통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망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진정 성경이 말씀하는 복, 그 복에 집중하면서 가정이 주는 즐거움도 얻지만 가정이 주는 그림자도 감수하고 희생하고 또 때로는 내가 책임지고 결심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복음성가입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가면서 좋은 아저씨, 좋은 아줌마를 보고 정말 멋진 남자, 멋진 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